시편 73편은 3권에 해당되죠. 그리고 제 3권의 주요 저자는 아삽입니다. 이제 아삽은 다윗 시대의 군대 악장 가운데 하나였죠. 다윗과 솔로몬의 지하에서 성전 찬양단의 책임자로 이제 활약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선견자로 불리울 정도로 영성이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후손들도 다 찬양하는 자들이 됐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에 이 기초를 쌓을 때에 찬송을 도맡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삽이죠. 73편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우리는 권선징악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악은 결국 망한다. 선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의 모든 문학이나 문화 속에 이 권선징악은 다 들어있습니다. 영화를 만들더라도 결국에 정의가 승리하고, 소설을 쓰더라도 정의가 승리하고,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역사가 이 권선징악을 역사가 어느 정도 증명을 합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니까 어떤 선이 이기는 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종말을, 그 끝을, 결과를 다 알지 못하지만 역사를 통해 보면 결국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또는 역사 속에서 악인이라 기록되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선인은 그 당시에는 핍박을 받아 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할 때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도 그 선함이 드러나고 그 의로움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더 의가 이기고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망한다는 것을 믿고 또한 기대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는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분명히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져야 맞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가만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선한 자가 오히려 고난당하고 악한 자가 오히려 잘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제 본문의 시에도요, 시인이 그런 고민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2절에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거의 낙심해서 내가 시험 들었다 그런 거예요. 왜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악인들이 잘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되고 그들은 형통한 길을 걷고, 그래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4절에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까지 잘 산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5절에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없다. 우리는 다 힘든 일 겪고 경제적 어려움이니 뭐 전염병이 돈이 이리저리 고난당하는데 그들은 그런 고난도 없더라는 거죠. 7절에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하는 일이 다 잘 돼서 그냥 디룩디룩 살이 쪘어. 그냥 눈 밑에도 막 살이 막 쪄 있는 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살을 찐다는 것은 아무나 살찌는 게 아니에요. 다 강제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다 빼빼해서 사는 거죠. 부자들만 살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인의 기준도 보면 여러분 과거의 미인들은 좀 통통했어요. 그게 미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빼빼해야 되지만 가난한 시절에 아무나 살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눈 밑까지 눈탱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설교 시간에. 눈까지 그냥 살이 쪄가지고 그냥 아주 그렇게 살이 올랐다는 거죠. 12절에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보통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평안하고 부유해지고. 근데 악인들이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죠. 6절에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여러분 목걸이와 옷은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보라고 옷을 입고 귀금속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해도 그 마음속으로는 교만함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는 고개를 숙이고 그러십니까 하는데 속으로는 다 교만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보란 듯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나 교만해 하고 내 교만 좀 봐. 자랑할 정도다는 거죠. 8절에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교만하니까요. 드러내놓고 교만을 자랑하니까요. 그냥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는 좀 우리가 꼴보기 싫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아주. 9절에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거칠 것이 없는 거죠. 하늘이든 땅이든 자기들이 다 알아. 자기들이 말하는 게 기준이야. 자기들 말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모르는 게 없어. 내가 모든 것이 기준이고. 왜? 나는 봐라. 잘 되잖아. 부자잖아. 평안하잖아.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까지도 모욕하죠. 11절에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엄청난 말이죠.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야, 하나님이 있기나 있냐? 하나님이 있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거나 있냐? 아는 게 있냐? 완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죠. 상황이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만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알기는 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손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악한 자를 손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13절에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다 이랬잖아요. 여기서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로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으로서 손을 씻는 경우가 있고요. 재판정에서 나는 이 무죄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때 자기의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고 나는 정말로 무죄하다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내 손도 깨끗하게 해서 무죄하다.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나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는데 그것이 실로 헛되도다.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나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잘만 사는데 왜 나만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나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다 헛돼요. 예. 악한 자들은 잘 사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여기서 징벌이라는 단어가요, 이 처벌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꼭 벌을 받는 것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질병에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는 것이 뭔가 몸이 아픈 거예요. 하루를 개운하고 힘있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뭔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매일처럼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 것이 헛되게 보이는 거죠. 그 뭐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어디 신방을 갔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교회 뭐하러 다니냐고 자꾸 이야기한다. 교회 다녀서 좋아진 게 뭐냐? 당신이 좋아졌냐? 당신 자식들이 좋아졌냐? 누가 좋아졌냐? 아무 좋아진 것도 없는데 교회 다니서 뭐 하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서 좋은 거 하나도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 안 다니도 얼마든지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교회 다녀봐야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다니냐 하는 거죠.
오히려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일도 안 풀리고 몸은 아프고 병은 안 낫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오히려 나는 힘들고 하나님 그 즉각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의 미끄러질 뻔하다 거의 시험 들어가지고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확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한번 살아봐. 믿음이고 뭐고 나도 모르겠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5절에요. 내가 만일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게 나도 한번 그들처럼 막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 돼요.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차마 그것은 배신하는 일이니까 나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에이 나도 그냥 믿음이고 뭐고 내 마음대로 그냥 갈 거야 했는데 실제로 또 안 돼. 이거는 주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신하는 일이고 내가 어떻게 그래요? 그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며 생각한즉 그래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뭔가 좀 알아볼까 하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지만 그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지막까지 그래도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면 에이 모르겠다. 뜻은 무슨 뜻이고 계획은 무슨 계획이고 에이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섬광처럼 깨달음이 찾아온 거예요. 17절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틀거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해도 머리만 아프고 해결은 안 되고 이 신앙생활 뭔 의미가 있느냐 싶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가 갑자기 알아졌어요. 무엇이 깨달아졌는가? 첫 번째 악인들이 갑자기 멸망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19절에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사람이 꿈에 어떤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잠 깨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 꿈처럼 악한 자들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지금 악한 자들이 잘 돼서 시험 들었잖아요. 그런데 딱 깨달음이 왔는데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더라. 이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악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찾아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씨가 말라서 보이지 않는 곳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악한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오는 거죠. 야 교회 다니도 소용도 없더라. 근데 몰라 교회 다니냐? 네 아들이 잘 됐냐? 네 딸이 잘 됐냐? 네가 잘 됐냐? 교회 다니다 아무 소용도 없더라. 이 땅에 대한 관심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다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악한 자들은 발을 디딜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자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 오랜 역사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안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악한 자들은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걸 깨달아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알아지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악한 자들은 건강하고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악한 자들은 고난이 없고 악한 자들은 부유하고 이런 것이 부러웠어요. 나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 이것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복의 개념이 바뀐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지금 주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복이구나.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이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더 멀리 좀 바라보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은 순간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길게 느껴져요?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간 것 같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금방 지나가요. 지금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악한 자도 죽고 선한 자도 죽지만 그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던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교만하고 떵떵거리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변함없이 미끄러지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할 것 같아도 잠시 잠깐인 것을,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잠시 잠깐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잠시 잠깐인 이 땅에서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거 쳐다보다가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